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약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택한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진 교계와 개교와 그리고 술수를 써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애타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그 마음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58일째입니다. 58일째. 며칠째가 되면 평화통일로 북한의 선교의 문이 고속도로가 열릴까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노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육체의 모든 기관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폐도 약해지고 위장도 약해지고 뭐 근육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독수리 같은 영적인 힘을 주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또 가능하죠. 우리 이 시간 542장 통일찬송은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 대단한 찬송이죠. 옛날에 많이도 불렀던 찬송인데 이 찬송가 작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출신 미국인 루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1850년에서 1917년. 이분은 10대 때부터 선교의 꿈을 가지고 21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요. 그는 중국 선교사로 가길 원했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 스테이드와 결혼하였는데 불행히도 물에 빠진 4살 배기 어린 딸을 구하려다가 남편 스테이트가 익사하고 말았죠. 30세에 루이스는 슬픔을 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출발하여 15년 동안을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몸이 회복되자 또 1901년에 50세가 넘었죠. 로데시아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그의 딸 릴리도 엄마와 같이 선교사가 되어서 같이 갑니다. 얼마나 슬프면서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우리나라 찬송가는 1905년 찬미가 105장에 나와 있고, 제가 불렀던 그 젊은 날의 찬송은 303장이라고 기억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불렀는데 다시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도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야죠.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욱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독교인데 강의실에서 강의하다가 눈물로 찬송하는 그런 목사가 참 프로가 아니죠. 아마추어죠. 뜻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찬송이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저도 왔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조금 길지만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변질되면 안 되죠. 배신하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 보물을 여기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기에 두면 좀 먹고 녹슬고 심한 경우에는 도둑까지 맞는다. 보물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나 도둑도 없는 안전한 곳이다.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의 눈은 너의 몸의 창문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내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인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더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이어서 조지 뮬러의 중보기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유튜브에 여호수아서를 봉독하면서 모세 오경을 봉독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뿐 아니라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격, 감사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축구 선수라고 할지라도 골대를 향하여 공을 차넣지 못하면 실패한 선수이죠. 아무리 스피드가 빠른 마라톤 선수라도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지 않는다면 헛수고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뮬러도 김종필 선교사님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라고 하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542장도 우리의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도 그래서이죠. 저는 오늘 조지 뮬러의 중보기도 네 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당장 필요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도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자 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 필요하기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하나를 붙잡고 여러 해를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 자신이 구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응답되었다는 그 내용이
조지 물러의 기도 노트에 빼곡하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돈이 선교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먼저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합당한 구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땅을 사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시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예, 사기를 원합니다. 얼마입니까? 주인이 말한 가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응답한 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1원짜리 하나도 선교원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주인을 다시 만났을 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땅 가격을 3분의 1을 내려서 팔기 원합니다. 3개월 동안에 3분의 1로 땅값이 떨어졌죠. 그 땅이 있는 곳 앞으로 수도관이 새롭게 개설되고 도로가 새로 생겨서 고아원을 지키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날 정확하게 1원짜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수표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수표가 발행된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우리의 기도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김종필 선교사님의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를 입에 달았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에 실행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니까 약속 앞에서 그대로 알았다,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오늘 특별 찬송도 한 곡 하겠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히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되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가 잠깐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간증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촛불이 하나면 별것 아니지만 촛불이 100만 개, 1000만 개가 모이면 해같이 빛날 수가 있죠. 제가 과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목회 후 필리핀 선교사로 떠났지요. 53살입니다. 그동안 지하실 30평 교회에서 12자짜리 의자 10개 놓고 교회를 개척했죠. 그 다음에 천막 예배당 30평으로 가서 태풍을 만나고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왜냐하면 시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그 후 67평 프레팹 가건물이죠. 사택 겸 예배당 67평. 그리고 그 다음에 주공으로부터 우리 교회 7번째인데 땅이 좁아요. 그 옆에 있는 큰 교회는 그 교회 큰 거 주고 큰 땅 거기 주시고 우리는 제비 뽑기 하지 않고 우리는 적은 것 갖겠습니다 해서 220평을 우리가 구입을 했죠. 그래서 프로 그 건물 200여 평 건물을 지었어요. 그때 이 집사라고 아주 영국 신사처럼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예배당 지려면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지하 몇 층, 지상 5층 빌딩으로 성전 건축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목사님들 뵈서 거기 속아 넘어갔어요. 저는 그 이집사라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집사님 간첩이십니까? 아니면 통일교인이십니까? 코를 싸게 그냥 도망갔죠. 그때 또 부교육자가 광천에 충청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또 불이 타버렸어요. 그 옛날 무당집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땅 대지 1100평인가 200평에 1, 2층 60평씩 아마 120평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 부교육자 목사님한테 절대 어디 가서 손 벌리지 말아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짓자. 그래서 손 벌리지 않고 예배당을 건축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 3층, 지상 5층 호주산 벽돌 예배당. 그게 그 대지 면적의 최고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1100평. IMF를 만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공시켜 주셨어요. 47억으로. 그때마다 기도 제목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봉헌 예배 드리고 두
2달 되기 전에 12월 31일 날 마지막 당회하고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부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를 물려주었죠. 저는 건축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건축이었어요.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바기오에도 선교센터로 건축 면적 100평에 4층 앞뒤까지 430평 무릎으로 지은 거예요. 기도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어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바교 제1감리교회 그 역사 깊은 교회죠. 그 교회 앞에 교육관 건축을 그 자리에 감독님의 허락을 받아 지었거든요. 왜요? 세월이 간 뒤에 개인 재산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는 거기 그곳에 있는 교회에 그 교단에 그것을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빨리 물려줄수록 성공한 선교예요. 성공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바나나 선교사인가 보리수 선교사인가. 보리수는 혼자 큰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 선교사가 끝나버리면 그 보리수 나무가 죽어버리면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나는 어떻게 돼요? 현지 네이티브 미션 현지인들 교회가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새끼를 낳고 자라고 바나나가 그렇게 계속 자라지 않아요? 그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예배당 건축하는 거, 성전 건축하는 거, 선교센터 건축하는 거, 그 당시에는 목회자로서 피를 흘릴 만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심령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뒤를 돌아보다 보면 그 건물들이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은퇴 목사로 이 산속에 와서 아담한 기도원을 세우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소유지 어느 목사의 소유입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는 분명히 별처럼 달처럼 빛나는 상급을 주시리라 믿으면서 오늘도 기도학교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조지 물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김종필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김광동 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그릇은 크고 작지만 깨끗한 그릇 예수의 피로 완전히 적시어져서 깨끗한 그릇 되어서 남은 생에 시시한 돈 때문에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뭉개버리고 예수님 얼굴에 똥칠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가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한국교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